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사건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이 땅의 문제가 돼서 이 땅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아니라 하늘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다가 땅으로 그 역사가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이 땅으로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서 그 일이 먼저 있었죠.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궁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궁창은 이 땅이 생겨난 이후에, 그죠? 우주가 생겨난 이후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마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올라갔던 삼층천인 것 같아요. 맨 윗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는 시간 개념, 장소의 개념, 공간 개념이 있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차원, 디멘션 자체가 규정되지 아니한 세계죠. 근데 거기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랬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땅으로 내쫓기는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서의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건 종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건 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절도 가고 또 그 10년에 사주도 볼 때가 있고 뭐 어디 여러 군데 갑니다. 근데 각 종교는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종교 단체에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신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교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 문제가 시작돼서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신 걸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먼저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질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일이 종결된 사건인데 그 종결된 사건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일이 종결이 돼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된 주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늘에서 문제 때문에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문제가 이 땅에서 완성되고 종결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그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반역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무너지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죠. 마귀 스스로 악한 것 스스로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파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가 종결되는 상황이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서는 바로 뭐냐면요, 이 우주의 질서와 이 세상 질서, 우주 질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세상의 질서는 그 안에는 질서가 없었던 완전한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잡히고 여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에 계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흑암 위에 있었던 이 땅 자체는 이 땅에 내어 쫓긴 마귀 사단은 세상 권세를 지은 자입니다. 공중 권세 지은 마귀는 자기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게 맞다고 여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죠. 내 뜻대로,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진 이후에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이 어느 속으로 들어갔냐면 육체 가운데 들어가서 육체의 죄를 정하시게 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는 다 자기 소욕대로 내 뜻과 내 세계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들이 원하는 삶이에요.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고 싶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누구 말 듣고 삽니까? 그죠?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누구한테 핀잔받고 살 이유가 없죠. 나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그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되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세워지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좀 독하게 이야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으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세워나가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 안에 질서를 주셨어요. 흑암 위에 있고 때는 거기는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자연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여기 보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는데 주의 뜻대로 있었던 세상이 사람들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태평양의 가운데 쓰레기섬이 생기고 우리 길권사님도 지난주에 기도하셨지만 물려줄 게 없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어요.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 이제는 그 자연환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말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로 세계가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기후협약,
이런 거를 굳이 세워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자, 보면은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돼 있었는데 사람의 내 뜻대로 세상을 만들다 보니 이 세상이 병들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너무 말도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그 질서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게 질서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다니엘서 4장 35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뜻의 결정대로 자기의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가시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의 질서입니다. 그럼 이 땅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때 이 세상이 끝날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이죠. 그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아버지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마귀의 마지막 획책은 끊임없이 무질서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무질서함은 계층이 사라지고 모든 질서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들을 사람들 안에서 계속 마귀가 나타날 거예요.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난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의 생각, 지금 머릿속에 하고 있는 생각들도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전제에 두셔야죠. 그죠? 이게 나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워나가기 시작해요. 내 뜻. 그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세워나가면서 결론은 바로 질서가 아닌 무질서의 세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혼탁하고 자유롭지만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인 세계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질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질서했던 세계를 가운데 아담의 조상,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을 비롯해 아담의 후손들은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건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셨나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9절 이건 제가 혼자 읽을까요?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지치면 말씀해 주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이것까지.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왜 뜻이 없으셨겠어요? 그죠? 30살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를 메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뜻이 없으실 리가 없죠. 뜻이 없을 리가 없어요.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서 평범하게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끝을 내야 뭐 그게 아니라도 뭐 더 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5,000명, 뭐 15,000명, 25,000명 모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교회를 차렸으면 꽤 잘 되셨겠죠. 꽤 잘 됐을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됐을 겁니다. 크게 건축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십자가의 길로 본인도 알지만 그 길이 아는데 왜 그 길로 자꾸 가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럼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마다 내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으며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내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의 신앙의 목표라면 내가 지금 주변에 나한테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것 중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나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천일에 계신 천부께서 그죠?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녀된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녀된 도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주권이 회복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버지의 질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 인생을 통해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어디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세미나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성경 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우 졸려서 헛었어요. 괜찮으시죠?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렇게 에무나 아시죠? 이렇게 손 내리면 아말렉할 때 지고 올리면 이거 내리면 안 되는 것처럼 버티는 것도 힘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 우리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으시죠. 뭐 잠도 오는데.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이유와 목표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 것은 아담이에요. 첫째 것 아담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지를 못하니 둘째 아담, 둘째 것은 여기서 둘째 아담입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질서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 더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제가 밑에는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보시면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법, 일반적 방식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다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입기 위해서,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말씀 믿고 그 가신 길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버린 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럼 그 길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럼 그 길이 진리라고 믿고 그 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뜻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먼저 세우면은 가는 것은 꼭 넓은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또 뭐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 길은 누구나 아는 길입니다. 다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가요. 근데 그 길은 넓고 편안해요. 그 마지막이 지옥이며 죽음이지만 영생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가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그곳을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겠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겠느냐? 질문이 계속 되죠. 근데 저도 스스로도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이 제 속에서 막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지만 제 속에서 계속 나와요. 너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싶어? 이게 그러면서도 이게 지나가다 보면 그 좁은 협착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생명길인 것도 알고 그 길이 맞는 길인 것도 알지만 가는 길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셨냐?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앞서가셨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조금 후에 같이 만날 그때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 믿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련해 보이거나 떨어져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러면서까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계속 매일매일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이게 풀 깎아놓으니까 다음날 이만큼 풀도 자라나는 것처럼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이만큼 무성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깎아놓으면 또 자라나고 깎아놓으면 또 자라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자라남을 깨끗이 치울 수 있는 계속 부지런하게 그걸 치우고 예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성령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쫓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약함을 인정하오니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부지런하게 생각을 다 자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루에도 매일매일 감사하란, 항상 감사하라 뜻이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우리가 안에서 상식선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루어질 수가 없냐면 나는 내 세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각자는 다 자기 세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세계, 내 경험,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에 의하여 나의 세계가 운영되고 있어요. 내 세계의 왕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루도 쉽지가 않죠. 내 세계가 이만큼 있는데 내 가치관, 그 세계를 다스리는 나의 마음과 내 세계를 다스리는 기준이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인데 하루아침에 이 왕권을 내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 주님 거라고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이 모든 길은 아멘이고 믿음이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내가 주장하다 보니까 그 세계는 항상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아픔, 번민, 좌절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말은 쉽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면 되죠. 봉헌하여 드리면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건 못 되건 망하건 흥하건 다 누구 뜻이냐?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매일 감사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게 내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다 그러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목표로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이루어지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로 누구 사람들이 오는데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면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곧 말씀이신데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누구에게 데려가시냐면 예수님께로 데려가세요.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면은 말씀 안에 그가 새로 태어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으신 분들이란 뜻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세계의 이 길이에 비하면 우리들의 삶 자체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지금 길어야 100년에서 120년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영원의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의 질서, 영혼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뜻하신 뜻을 오늘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계속 이루어서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부르셔서 일하고 계셔요. 그죠?
계속 일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3장이 남았는데 시편 37편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뜻하신 길과 같은 거죠. 여호와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그 사람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 길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걸어갔던 다윗도 솔로몬도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고난의 길을 많이 걸어갔어요. 막 바위 틈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 그 굶주리고 고난받으면서 아들한테 압살롬한테도 쫓겨가질 않나, 사울한테 쫓겨가서 고통당하지 않나, 계속 인생이 고통스러웠지만 이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신 거는 그의 고통과 그의 잘됨과 이런 걸 잘 보신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고 있나를 보신 거예요. 근데 시편은 바로 다윗이 짓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죠?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셨다는 건 자기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그 길을 정하셔서 나에게 그 길을 가라 하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역경의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있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뜻을 두셔서 그 길을 앞에 내신 거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세요. 그죠? 졸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유 그렇죠. 근데 이런 걸로 시험 들지 마셔야 될 것은 주무시는 분이 3분에서 4분 이상 될 때 제가 이런 걸 하지 한 분일 때는 안 돼요. 왜냐면 한 분일 때 시험 들거든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있을 텐데 그래도 기뻐해야 될 것은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이 3분에서 4분 이상 될 때 내가 꼭 이런다. 그죠? 동료의식이 생기시죠? 나 말고 누가 3명이 더 잤구나. 그죠? 자 우리 보시면 시편 37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대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 법은 질서를 말하는 거죠. 법치국가는 법의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는 국가가 법치국가인 것처럼 그 법은 질서를 말하고 법은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걸음 자체가 실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어떤 상황이어든 그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그가 실족하고 넘어지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걸음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걷는 걸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질서가 회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과 은혜의 눈길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에 그 법을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질서가 있게 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삽니다. 그 길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땐 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땐 좌절되고 번민스럽고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아버지의 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고 힘을 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오늘도 나를 이끄셔서 그 길을 걷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버지의 뜻 따라 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마귀는 내 뜻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 뜻을 존중하는 마귀가 때로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아주 친절해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내 뜻을 존중해 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나이스해 보이는 그 마귀는 네가 잘 돼야 되고 네 뜻이 이루어져 이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온전히 죽게 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계속 요구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말씀을 택하시고 그 좁은 길이라도 진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이고 맞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이라고 믿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오늘도 계속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역사하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